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많이 들었던 그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지만은 우리나라도 뭐 그런 법이 관습법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이런 관습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요, 3분의 2는 큰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상속자들을 불러놓고 유산을 이제 상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조금 이렇게 뭐 자식으로서 좀 아버지가 보기에는,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니 아버지 유산을 주려면 이 유산 다 3분의 1은 내 것인데 미리 주면 안 되겠느냐고, 미리 당겨서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제 떼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아들이 자꾸 원하니까 큰아들 목 3분의 1은 떼어놓고 3분의 1을 이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다 처분해갖고 돈으로 만들어갖고 어떻게가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돈이 있다고 거기서요, 도시에도 흥청망청 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흉년이 들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돈이 떨어진 이 아들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도와주고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줄인 배를 움켜잡고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지금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비록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서가 아니고 품꾼로서 살 결심을 합니다. 둘째 아들을요, 떠나보낸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혹 자기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아들을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거지같이 된 아들이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멀리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버지는요, 멀리 있었지만은 그 걸음걸이와 자세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는 아들이 그제서야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로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집 나간 아들, 거지같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목욕을 탁 시키고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줬고요, 또 새신을 신겨주면서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아니 교회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교회에 들락날락해도 여기 집 나가서
정말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사람이 과거의 나였다는 것, 또 지금의 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돌아와서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이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지 않으면은 누구나가 세상을,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확인한 사람은 인생의 길을 바로 걷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해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만은 하늘의 아버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부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야,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라,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분들에게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원래 좀 이제 머리가 큰 이제 자녀들은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게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는. 또 결혼을 한다 그러면 특별히 며느님들은 말입니다. 뭐 시부모들 가까이 살기 별로 안 좋아해요. 멀리 떨어져 살기 원해요. 왜 그런가? 그 심리가 간섭받기 싫은 겁니다. 결혼을 하는 그런 며느리가 시부모 가까이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좋은 며느리입니다. 대체로 멀리 살기 원해요. 왜? 간섭받기 싫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간섭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버지의 곁을 떠난 멀리 간 아들은 똑같은 심리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오늘 아들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뭐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은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살인을 했다거나 이런 죄는 전혀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아버지께는 죄인인 겁니다. 아버지께는 죄인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동물이나 또 자연 등을 하나님으로 잘못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내가 이 집을 떠난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좀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간섭이나 또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픈 그러한 아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급적이면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픈 그러한 마음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요, 잠시 잠깐 동안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잠시 잠깐입니다. 그게 결코 오래 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이 있는 생명체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잠시 자유를 즐겼지만은 그 다음엔 더욱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마지막은 허망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도 물론 죄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떠나 마음대로 방탕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게 산 것이 아버지에게 죄를 진 겁니다.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잠을 설치고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께 죄인인 거예요. 그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요, 결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 아들이 말입니다.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죽음이에요. 잠시 동안 즐거웠지만은 그는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은요, 일생 중에 한 몇 번은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요, 몇 번은요, 정말로 삶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좋은 경험이든 아니면 나쁜 경험이든 그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당할 적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지금 굶주리고 죽을 수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이런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 예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호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들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드디어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는 지금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죄가 없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까? 이분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으며 정말로 고통하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실제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런 다리가 되어 주셨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자기 잘못을 고백했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아들이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잘못을 듣지도 않아요. 거기에 이런 망구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요, 아들의 권리를,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가락지를 끼움으로 아들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신을 신김으로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노예는, 종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증이고 확인입니다.
아버지가 말이야, 너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고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잘못을 다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 말 한마디에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 아들을 우리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가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묻지도 않고요, 그걸 다 기억하지도 않고요, 그걸 다 묻어버리십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정말로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다 묻어버리십니다. 다 용서해 버리십니다.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하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정말로 결심하고, 또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은 내가 더 잘 믿기로 재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사오니 이제 저들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들려진 이 말씀이 새록새록 저들의 영혼과 심령을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없어요? 헌금?